1997년 12월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형수들은 붉은 명찰을 달고 있는데 일반 죄수들이 이 붉은 명찰을 단 이 사형수를 향해서 최고수라는 별명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최고수. 이 사형수를 최고수라고 부르는 데는 형량이 최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사형수가 일반 죄수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처음 가게 되면 내가 전과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이 사형수를 보게 되면 이 사형수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 교도소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단정하게 갖고 가는 것을 보면 다른 일반 죄수들이 희망을 가진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출소해서 좀 성실하게 단정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 그런 의미로 사형수가 일반 죄수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반 죄수들은 그 교도소 생활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겹습니다. 빨리 시간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가죠. 그럴 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삶이 지루하고 지겨울 때는 잠을 자서 빨리 그 시간을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일반 죄수들은 대개 10시간 이상씩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눈을 감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잠자는 시간을 하루 5시간 이상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잠을 오래 깊이 잠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형수들을 이전에 그 사형 집행이 일어날 때 빈번하게 일어날 때 이 사형수들을 면회하고 상담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 사형수들은 가장 악할 때 범죄를 저지르고 또 가장 선할 때 사형 집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 가운데 17 이상은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은 거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사형 집행하는 날 예수 믿는 사형수예요. 사형 집행하는 날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대부분 다 안다고 하죠. 오늘 사형 집행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르고 그 사형 집행하는 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형 집행 당할 때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다 공통점이 있대요. 마지막에 집행당하는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마지막 사형 집행을 당할 때에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세상 인연, 세상 가족, 세상 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죠. 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멸시를 당한다는 거죠. 버림받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오죠.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온대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가 그런 기도를 하죠. 이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강도가 그럴 때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시죠. 지난 명절 연휴가 시작될 때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산을 가서 산에서 또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서 산속에서 1시간 정도 송이를 찾는다고 헤맸습니다. 1시간 동안 헤맸는데
차를 타고 1시간 갔죠. 1시간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1시간 동안 헤맸는데 한 뿌리도 못 본 거예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허무하고 낙심되죠. 제발 한 뿌리라도 봐야 집에 가서 이 얼굴 볼 면목이 서는데 한 뿌리도 못 봤으니 그래서 간절함이 생기죠. 간절함. 제발 한 뿌리라도 봤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게 되죠. 탄식. 그래서 탄식을 한 후에 고개를 돌렸는데 주먹만한 송이가 보이는 거야. 딱 그 송이를 보고 이 송이 대가 얼마나 굵은지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굵어요. 그 송이를 보고 난 다음에 전후좌우를 보니 이놈의 송이가 일렬행대로 나란히 줄 수 있는 거예요. 줄송이라 그래, 줄송이. 주께서 그 탄식을 들으사 나란히 줄 수 있는 송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불쌍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자예요. 이 세리는 일본 순사와 오늘날로 치면 채권 추심원들을 합쳐놓은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한 번씩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고의로 돈을 떼먹는 사람이 굉장히 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독한 그 사람의 돈을 받아내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독하겠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굉장히 독종이에요. 독해요. 그 같은 동족의 피를 이렇게 뽑아내는 등골을 뽑아내는 이런 사람이 세리거든요. 그 세리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동족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직업 가운데 가장 살해당하기 쉬운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세리가 보인다. 그럴 때는 몇 사람이 함께 돌로 쳐서 이 세리를 죽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살해당할 확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세리예요. 이 세리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멸시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세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세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 세리와 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오늘 바리새인이 기도한 그 내용처럼 이 행위, 바리새인의 행위가 훌륭한 행위 아닙니까?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빼앗지 않고 간음 안 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귀한 행위입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간절한 을 통해 하나님 인자와 자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바른 행실이 점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엎드리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난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소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별 문제가 없죠,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놓친 게. 그 놓친 것이 뭐냐? 그 놓친 것 하나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었는데 마지막에 갔어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분명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덤으로 준 부귀영화를 얻었는데 이 놓친 것 하나 때문에 아쉽게도 마지막이 되어서 이 얻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열왕기상 3장 6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기 바로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사 큰 은혜를 주사 나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결과로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는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런다고요. 솔로몬이 놓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지 않은 것이 솔로몬이 놓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솔로몬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은혜, 하나님 인자를 먼저 구하는 것이 솔로몬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이른 것, 지금 이 정도 된 것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결과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고 오늘까지 이 정도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당연히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먼저 할 일이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간절히 구하는 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짝 하와를 만들어서 짝이 되게 하시죠. 둘이 결혼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가릴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서로 숨길 것이. 벌거벗었으나 가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살아갔어요. 가릴 것이 전혀 없었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서로. 그런데 이 마귀가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 이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니 이제 전에 보이지 않던 허물이 보여요. 수치가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려야 되죠. 허물이 보이고 부끄러운 모습, 수치가 보이는데 당연히 가려야죠. 부끄러워하니까. 그래서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립니다.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햇빛에 이 나무잎이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니까 또 부끄러운 허물들이 보여요. 또 가립니다. 나무 잎으로. 그래 또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 버리고, 그래 또 허물이 보이고 수치가 보이고 부끄러워하게 되죠. 당연히. 이 결혼할 때는 서로가 가리는 게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래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려야 할 것이 많죠. 허물이 보이고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리죠. 이것저것으로 가립니다. 근데 가려집니까? 잠시 잠깐이면 말라버리죠. 가리는 것들이. 또 수치가 드러나고.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힙니다. 그러니 허물,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죽옷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는, 자비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누웠죠.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 함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다 까발리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잖아요. 뒷걸음질 쳐서 이불을 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다 덮는다고요. 이 이불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 자비만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가립니다. 룻, 모함 여인이에요. 룻,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이 남편을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룻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루하루 그냥 이삭을 주어서 건건히 살아갑니다. 그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죠. 이삭을 줍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향해서 말하기를, 오늘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주인 보아스가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고 난 후에 그 잔치에 취해서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발치 아래에 가서 누워라 그럽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죠. 시킨 대로 합니다. 눕는 거예요. 누웠는데 보아스가 한참 잠을 자다가 딱 발에 툭 걸리는 게 있는데 보니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누구냐고 그러니 룻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여기서 옷자락이, 당신의 옷자락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 자비예요. 룻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당신의 옷자락이 나를 덮어서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간절히 구했다고요. 그러자 그 결과 가장 복된 가정을 꾸립니다. 다윗이 태어나죠. 가장 위대한 가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인자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만나는 일이 먼저예요. 이 다윗과 나발은 어려서부터 친구였습니다. 목동 친구죠. 어려서 양을 치는 목동 친구였습니다. 이 나발이 다윗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윗이 도와준다고요. 훗날 이 나발이 아주 부유하게 됩니다. 잘 살게 돼요. 많은 가축을 치는 분홍이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피신해 다닙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발이 굉장히 부자인데 좀 양식을 구해오면 좋겠다고 해서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이 배은망덕하게 이 다윗이 보낸 부하와 다윗을 멸시하거든요.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칼을 차고 부하들과 함께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뜻이 어리석다는 뜻인데 어리석은 남편과는 다르게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급히 음식을 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나발을 상대합니까? 하나님의 보자기에 쌓인 사람답게,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인 사람답게 어울리게 그렇게 하셔야지 이 보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분노, 화가 눈 녹듯 녹아버려요. 모든 우리의 분노를 녹이는 것은, 화를 녹이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분노가 녹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윗의 가족들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죠. 서로 배다른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러죠.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것을 겪은 다윗이 압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온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133편을 짓게 된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고 화목해지고 서로 평강을 누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할 때 이 보배로운 기름, 그 아론 대제사장 머리 위에 부었던 그 보배로운 기름으로 그리고 헐몬산의 그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만날 때 비로소 온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안다고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이 은혜의 이슬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구나. 그 다윗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업고 가리라, 안고 가리라, 너희를 품고 가리라. 이건 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말해요. 그러면서 민수기 7장, 6장 말씀 보면 대상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런 물을 생수를 내게 주사 다시는 삶의 목마름이 없게 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만날 때 삶의 갈증,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이 욥과 솔로몬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시작을 다 가진 자로 시작하죠. 지혜와 부귀영화를 가진 자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허무하게 끝나죠. 이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왜요? 시작은 다 가진 자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허무하게 끝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은 반대입니다. 시작은 다 잃어버린 자로 시작하죠. 종들 잃어버리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사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욥은 다 잃어버린 상태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늘 엎드려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비틀비틀거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서 인자를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내 눈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반드시 썩어요. 물이 썩게 되면 악취가 나죠. 온갖 벌레들, 모기, 파리, 구더기 할 것 없이 벌레들이 득실거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흐름 딱 막혀가지고 영혼의 문제가 딱 생겨서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살만 썩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썩고 삶도 썩고 관계도 썩고 다 썩어요. 그래서 이 막힌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예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인자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축복, 가장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선물과 신령한 은사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영적 사형수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뜨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눈을 열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지를 봐야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인자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부디 영적 눈을 열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변함없이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인해 내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 인자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인자 헤세드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